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주 손쉽게 그렇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두 번째로 아이성 정복에 나섭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앞서서 먼저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아이성에 대해서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보고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칩시다. 그래도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너무 작은 성이었기 때문이죠. 이름처럼 아이와 같은 성,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다 올라갈 필요 없이 그 정도 숫자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만 듣고 3천 명의 군사를 이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이 아이성에서 고전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큰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도망치다가 무려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심히 두려움과 그 걱정이 앞섰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우리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어찌하여 이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멸망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요단 저편에 있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라. 왜 땅에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이스라엘이 아이성 정복에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너희들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으며 또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몰래 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훔친 물건을 여전히 너희들의 그 진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그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히죠. 또 계속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최종적으로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탈취한 그 전리품에는 손대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기 전에 너희들이 만일 정복하더라도 탈취한 물건 절대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아간은 금과 은을 보자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몰래 이렇게 취해서 그것을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 50세겔 되는 금덩어리의 그 무게가 되는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를 몰래 취해서 장막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마 아간은 완벽한 범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 범죄는 완벽하다.
이렇게 아마 착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이 범죄를 속속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뽑히도록 하셨고,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이 모든 재산들까지 다 이제 끌고 와서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고 불로 다 태우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아간의 범죄는 민족적인 커다란 비극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비극은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의 죄악이 제거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직접적인 원인, 아간의 범죄에 있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도 실패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였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 이것 때문에 전쟁에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걸로 착각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전략이 좋고 전술이 좋아서 이긴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자세로 나갔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전쟁에 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여리고 전투처럼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들이 잘나서 전쟁에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과 정탐꾼의 보고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비록 범죄했더라도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아이성을 치기 전에 너희 가운데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이 죄를 먼저 해결해라, 이 죄를 먼저 제거해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을 믿고 무작정 올라갔다가 큰 패배를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아주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쁜 이 암탉이 이사를 왔습니다. 암탉이 이사를 온 후부터 이 둘은 서로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싸움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사이가 나빠지고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은 닭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제 싸움을 해서 이기는 자가 암탉을 차지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검은 수탉이 이겼습니다. 붉은 수탉은 원통했지만 솔직하게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검은 수탉은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뻤던지 너무너무 좋아서
높은 이 지붕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꼭기요 꼭꼭꼭꼭 그냥 큰 소리로 막 신나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숲속에서 잠자던 독수리가 그 소리에 일어나서 그만 잽싸게 날아와서 이 검은 수탉을 채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만심이 불러온 참사지요. 자만하다가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만심,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지혜의 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여러분, 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승리 다음에 오는 자만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자만심은 그들을 넘어지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승리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해냈다고 생각되어질 때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다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를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닙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어찌할꼬 탄식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제비를 이렇게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켜버리게 합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서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큰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렇게 실패하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바로 서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심하여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두 번째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는,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했더니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를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들은 모든 전력을 다 거기에 쏟아 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 그곳에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군사력을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전에는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고 그 숫자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스라엘 군사들 한 명도 동원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몇 명만 데리고도 충분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모든 그 전력을 기울일 때에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심어주길 원했습니다. 집중해서 모든 이 전력을, 화력을 다해야 어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다 이끌고 올라가서 지금 싸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전에는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러지 말고 모든 군사 다 데리고 싸움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힘을 집중하고 전력 투기의 정신으로 임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에 3마리의 개구리가 우유 공장 근처에서 이렇게 뛰어놀다가 그만 커다란 이 우유통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 첫째 개구리는 이것도 팔자소간이라고 생각하고는 체념하고 그냥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개구리는 우유통이 매우 좁고 깊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결국 이 2마리는 우유통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개구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구만. 하지만 이 속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머리를 이렇게 바깥으로 수면으로 머리를 내놓고 계속해서 발을 굴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갈까?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계속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이 우유가 계속 발버둥을 쳤더니 버터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해진 이 버터를 딛고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면 그 속에도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력 투구하며 집중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그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더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 이것은 완전히 전략이 달랐습니다. 오늘의 전투를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이 필요하죠. 어제의 전략으로 오늘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그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아이성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이성 거민들과 싸울 때는 평범하게 그냥 이 앞에서 공격하지 말고 배후에 이렇게 매복해서 기습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병을 두어서 기습 공격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방법과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전략에 전적으로 순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서 어떤 회의를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애굽 땅을 떠날 때부터 모세를 수종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 나이를 계산해 보면 당시 이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90세 정도는 되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90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90세 정도 되신 분들, 90세도 넘으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90세 정도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죠.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동안에 그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풍부하죠. 그래서 자신의 연륜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대로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연세가 이 90세 연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많은 숱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승리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리 인공지능 로봇과 그리고 컴퓨터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 세상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어쩌면 고리타분하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조롱하고 무시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전략가요, 얼마나 또한 뛰어난 지혜가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뭐라고 감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오하다, 굉장히 심오하고 아주 그냥 부요하다, 엄청나게 부요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실패의 자리에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그 지시에 전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엎드려 있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